성경 로마서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2024년 열린비전교회 목표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제자. 여러 해 전 천국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기성교회가 영적 힘이 없는 것은 복음은 없고 교리만 있고 훈련은 없고 회의만 많으며 비전은 없고 행사만 많기 때문이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교리 소중합니다. 회의와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훈련이 없다면, 진정한 비전이 없다면 교회가 영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황홀한 기쁨이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감격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의 참 제자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말씀의 완성이자 절정입니다. 아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리를 통해 우리가 신학적 뼈대를 세워야 마땅하지만 뼈대만으로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온전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의 변화를 훈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그저 버티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변화를 은혜로 받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 속에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이기적인 마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은 모든 죄의 핵심이요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엔 여전히 이기심이 들끓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해도 나를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겉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기심은 충돌한 최대 격전지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신앙의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뭐죠? 공동체 필요 없어. 나만 신앙 지키면 돼. 몸으로 하는 봉사 하기 싫어. 직분과 책임 맡기 싫어. 그저 나만 예수 믿고 살면 돼. 이런 신앙의 개인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더 확장하면 교회의 이기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립개척을 비롯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 이기심이 뭐죠? 오직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오직 내 교회. 이웃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교회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개척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익이 되는 것 포기하고 기꺼이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말고 기꺼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처럼, 죽은 바다처럼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늘 비전교회로부터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을 은혜로 사는 교회까지, 저는 숫자에 약해서 몇 교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세지도 않아요. 한 교회 한 교회가 넘버링, 숫자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 정신,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여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개인의 이기심과 교회의 이기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치료받으며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응답은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의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와, 저 사람 변했어.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 귀하게 변했어.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저 사람 몇 평짜리 집에 살아. 차 종류가 뭐야. 얼마나 성공했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에게서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 눈엔 분명하게 보여. 안 보이면 못 보시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시작. 안 보이는데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보기에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시는 동안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헛산 겁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 작은 예수학교 7단계 훈련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왼편이 4단계 제자 훈련이고 오른편이 3단계 영성 훈련입니다. 왼쪽에 마름모골 4단계 제자 훈련은 아래쪽에 새가족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왼쪽에 1:1 제자 양육을 할 것입니다. 위쪽에 소그룹 제자 훈련도 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전도 폭발 훈련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아, 디모데야, 나 바울에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4단계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합니다. 이게 성경적 훈련법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훈련을 또 받으셔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자녀들을,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거나 초신자들 또는 다른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1:1 제자 양육, 앞으로 박민아 목사님, 신광수 목사님 중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1:1입니다. 만화 1:2입니다. 소중한 교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시작하셔서 몇 분을 섬기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섬기는 시간 걸립니다. 한꺼번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충실성입니다. 제대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소그룹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왼편에 있는 이 그림들, 그림 보시면 왼쪽에 1:1 제자 양육, 다음에 위쪽에 소그룹 제자 훈련은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할 겁니다. 저도 더 건강을 다지고 더 영적으로 준비한 후에 1:1 양육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는 정말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락방에서 12명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3년간. 앞으로 우리도 1단계가 3년입니다. 2단계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해가실 것입니다. 서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1:1로 제자 양육 받으시고 소그룹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 폭발 훈련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3단계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왼쪽에 묵상의 집, 말씀의 영성을 훈련합니다. 오른쪽에 기도학교, 기도의 영성, 위쪽에 생활학교, 생활 영성을 훈련합니다. 말씀, 기도, 생활의 영성, 이 세 가지 영성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영성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멀리 느껴지십니까? 만약 멀리 느껴지시면 영성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영성 훈련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참 감사하게 귀한 분들께서 우리 강대상 뒤쪽에 배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의 행복 쾌락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란 말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빛, 선하신 사랑,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체험하셔야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말씀과 기도와 생활을 통해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폭 빠지는 겁니다.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란 책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책입니다. 내가 사랑이 메말랐다 느껴지시거든 집에 가서 아가서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새해 예수를 바라봅시다. 시선을 그분께 고정합시다. 그때 주시는 진리,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의 즐거움, 영광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 얘기 드렸죠. 이분이 연주할 때 자신을 작곡가의 영혼 안으로 밀어 넣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폭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에 휩싸입니다. 폭 안겨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잠기면 어떤 상처도 녹아버리고요, 삶의 고난도 무너져버립니다.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합니다. 세 가지 영성훈련, 묵상의 집은 말씀의 영성훈련인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탁 하고 켜면 공간이 착하고 나타나죠. 어두우면 공간이 있어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불을 켜면 공간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쪼여야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좁아져 있는 것은 빛이 쪼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탁 하고 켜지면 네 영혼의 공간이 열립니다. 공간이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좀 멀리 합니까? 만날 때마다 옳은 소리 해대고 찔러대면 아무도 그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음은 옳은 소식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옳은 소식 넘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율법은 옳은 소식이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둘 다 필요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란 뜻은 진리의 빛이 켜질 때, 복음의 빛이 켜질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안기기 시작해요. 누가 죄를 지어도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느라고 얼마나 그 영혼이 망가졌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가서 불쌍해서 안아줍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 손에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안아줍니다. 진리의 빛을 쪼여야 영혼의 공간이 열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자도. 그리고 영혼의 공간이 열리면 어떤 상황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작은 것밖에 없으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그 작은 납덩어리 하나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내 속에 공간이 열리고 그 속에 주님이 턱하고 와 계시면 어떤 고난의 상황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난의 강을 건너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진리의 빛이 제 안에 쪼여지기 때문에 영혼의 공간이 열리고 그 안에 담대한
복음의 힘이 거할 때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묵상의 집의 목적에 진리의 빛을 쪼여져서 영혼의 공간이 열리고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누구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학교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라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고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죄와 절망을 녹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따스한 온기, 영혼의 힘을 받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가 생활영성 훈련, 생활학교입니다. 가정쌤이라부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갈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 일터, 마을, 거리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향기를 바라는 훈련, 이게 생활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나도 모르게 닮아갈 때 우리 주변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잔소리 퍼부었을 텐데 이제는 왠지 달라졌어요. 눈빛이, 얼굴빛이, 그리고 안아주는 그 품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을 앞으로 해갑시다. 준비하십시오. 한꺼번에 쫙 펼치지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갈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예외 없습니다. 저부터 모든 분들 다 받으셔야 돼요. 예외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괴로우신 분들이 꼭 오세요. 그러면 훈련 받으세요. 혼자 훈련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훈련 받으면 너무나 기뻐요. 함께 자라가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훈련해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제자로 살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이 뭘까요? 몸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고요, 온 삶을 가리켜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놀기도 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켜요. 너희의 몸이 있는 그걸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존재를 가리켜요. 부두덕거리고 댕댕거리고 툭하면 싸우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이기심이 점점 더 내려놓아지고 나 위에서만 살던 지난 나를 내려놓고 이기심의 우상을 벗어버린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켜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나를 떠나니 두루 자유도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지 못하면, 내 안에 갇히면, 내게 매여 살면,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오직 나 외치며 사는 사람에겐 자유가 없어요. 다 매여 살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면, 나를 벗어나면, 나를 뛰어넘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임한대요. 삶도 죽음도 자유요, 모든 만남도 인생의 심지어 고난까지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기심의 우상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사람은요, 타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합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타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예요. 내 삶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소박해요.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누가 즐거워하거든 같이 즐거워하세요. 누가 울거든 왜 울어? 울음 뚝 하지 마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진정한 공동체, 가정과 진정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가정에서요, 엄마가 보이스피싱으로 큰 금액을 사기당했어요. 낙심했죠. 바로 그때 회사에 다니는 자식이 엄마를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잃어버린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지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다 채워줘.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텅 비워졌던 가슴이 꽉 채워집니다. 자식이 엄마의 고통에 참여한 거잖아요. 엄마의 삶에 동참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삶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일상 속에서 드려야 될 생활 예배를 가리킵니다. 생활 예배. 오늘은 공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다음엔 매일의 삶을 통해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엄마와 아이가 타더라고요. 그런데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앉혔죠. 그러자 아이가 엄마도 앉아 그럽니다. 자리가 없는데 더 이상.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서 엄마를 아이 옆에 딱 앉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요, 양보해준 그 서 있는 그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아이에게 씩 웃어줍니다. 아이도 씩 웃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보였어요.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따스한 천국을 선물해 준 그분,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자리 안에 양보해 준 건데 그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마음속에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따스한 천국을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열대야 운동 올해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하루에 몇 대 양보요? 10대 양보합시다. 그리고 두리안 운동 계속 합니다. 잊어버렸다, 깜빡 잊어버렸다, 기억한다. 두리안 운동, 지하철 타고 빈자리 나거든 엉덩이 들이밀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없나 두리두리 둘러본 다음에 없으면 앉는다. 이름하여 두리안 운동 우리도 하자고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따스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사들이 와서 세례 요한처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때나 일상의 삶 속에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언약으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사랑의 잔치, 전도의 잔치, 선교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순으로 모이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고 선교하는 모든 과정이 천국 잔치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부디 눈에서 핏발을 빼고 눈에서 따스한 눈물과 사랑이 꽉 차서 누군가를 품어안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의 삶의 행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훈련 받읍시다.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훈련하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2024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의 제자로 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 언약서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가 15년 만에 신년주일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8가지를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맺으신 언약, 우리가 깨트려도 깨지 않으시는 그 언약, 우리도 이제 언약에 동참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도 언약서를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언약해 주십시오. 자, 내용 앞면 나는 열린비전교회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열린비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번,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부흥을 위해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출장 가셔도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나와 주일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2번, 시작.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를 성찰하고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3번째, 시작. 교회와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때마다 교회와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4번째,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영적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뒷페이지 5번째, 시작. 말씀과 삶을 서로 나누기 위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1차적으로 순모임입니다. 3월에 다 시작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말씀과 삶을 나누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겁니다. 6번째,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텐텐텐 운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유튜브나 모든 걸 전달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7번째, 시작.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여 은사를 따라 교회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주보를 보니까 2024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유치부 2명, 초등부 1명, 청소년부 3명을 지금도 모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빛으로 찬양대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필요하시죠? 예. 그리고 방송실도 정말 더 필요합니다. 고람대오도 더 많이 함께 해주시고 신앙 도서 독서 모임도 귀한 책들을 묵상하는 귀한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분만 일해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일이라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오니까 눈을 치우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 마지막 8번째, 시작.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강조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은 교회 조직을 키우고 건물을 키우기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물질로 동참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분도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헛되지 않은 헌신일 겁니다. 이 귀한 가치에 여러분이 11조부터 정말 귀한 헌금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그 아래 보십시오. 2024년 1월 오늘이 7일입니다. 여러분의 성함을 쓰시고 멋지게 사인하십시오. 펜이 없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펜을 갖다 드릴 겁니다. 혹시 펜이 없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열린민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함께 이 시간에 성도의 언약을 함께 체결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서로를 향하여 8가지. 자, 오늘 날짜 그리고 성함과 서명하셨습니까? 꼭 해주세요. 자,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끼워 갖고 다니시거나 집에 어딘가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시거나 아니면 잡고 다니세요. 수시로 보시면서 2024년 이 언약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길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선교금 봉투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15년째 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 본질은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통일 선교,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금액은 1,0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못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좋아요. 아주 작은 금액도 좋아요. 그 아래 월정 금액을 쓰시고 하나 이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성명, 전화번호는 기재해 주시고 이것도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이나 또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에 헌금하셔서 넣으시면 또 로비에 있는 우리 헌금 장롱이 있습니다. 장롱, 거기서 여러분의 성함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2달 쓸 수 있는 봉투입니다. 자, 이제 이 2가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도의 언약을 주께 드렸고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오래 삶을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도 주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가지 성도의 언약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로부터 물질어신까지 8가지의 모든 언약한 바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맛을 느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선경금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몇 가지